어제는 부부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연찮게. 네. 네. 딱히 볼 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결혼이 뭘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부는 서로의 혼인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을 묶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묶는다라는 표현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 서로 모르는 관계가 묶여서 사는 건가 보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왜 힘들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묶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은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 생활은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하고 그 웨딩 파티는 하고 싶은데 삶은 글쎄요. 선배들의 조언이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결혼 생활인가, 무엇이 복된 결혼 생활인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고 있지만 사실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만나는 유명한 사람이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처세술에 능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만한 그런 인생, 자수성가형 인생. 바로 야곱인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 야곱은 1등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야곱은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속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는 것과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속인다는 의미죠.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은 굉장히 인기 있는 신랑감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두 개의 시선이 있는 야곱이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17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선택한 라헬,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곱다와 아름답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다. 굉장한 미모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 뭘 볼까요? 또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뭘 볼까요? 여자들은 남자의 구석구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격은 어때? 직업은 어때? 뭐 부모님은 뭐 그런 거 안 물어보네요. 네. 뭐 습관이 뭐야? 취미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는데 남자는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이뻐? 이렇게 네. 웃는다는 건 다 그렇게 묻고 있다는 뜻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좋아. 이쁘냐고, 이뻐. 그러니까 집이 좋아. 그 아버님, 어머님이 굉장히 인자하셔. 그러니까 이쁘냐고. 그게 중요해 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 남자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쁜 사람 만나면 안 됩니까? 만나도 되죠. 네, 죄 아닙니다. 간혹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 저는 외모 안 봐요. 저는 진짜 믿음만 볼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배우자를 보면서. 왜 놀랄까요? 믿음만 본데 놓고선 외모만 본 것처럼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하고 이런 준수한 외모를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접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결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교다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서 결혼하죠. 이런 고백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르겠는데 얼굴 준수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레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라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나고 가서 굳이 뭐 그렇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아무튼 이쁜 건 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야곱의 특징을 연결해 보면 라헬은 야곱의 배우자로서 아주 적합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리따운 라헬과 능력 많은 야곱.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능력 많은 사람 주위에는 항상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합니다. 그건 세트처럼, 공식처럼 누구도 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비난하지 않죠. 남자들은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야곱의 특징을 비춰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물으면서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부를 고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해 버린 것이죠. 누가? 믿음의 사람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속였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물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묻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곱의 특징입니다. 속이는 특징.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의 가정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브가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을 만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여인, 내 아들은 믿음의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종을 불러서 종에게 찾으라고 미션을 줍니다. 800km, 9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게 하는 것이, 너 목숨을 걸어 이거에. 나는 현숙한 여인 아니면 안 돼. 종이 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주인 이상하다, 유별나다. 아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우리 종 그 뜻 내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받들겠습니다. 부디 내가 그 하나님의 좋은 사람 놓치지 않도록 내 눈을, 내 그 여정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나죠. 리브가 만나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주변을 돌지 않습니다. 핵심을 바로 꿰뚫죠. 배운 대로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인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당신이 아브라함의 종입니까? 믿음의 조상의 가정입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결단해서 기도하고 결혼한 게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눈에 끌리는 대로 선택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7년의 시간을 장인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그런 자신이 있었냐면 야곱은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내가 더 험한 인생도 살았는데 그 정도 내가 얻는 거, 바라는 거 얻을 수 있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면 충분했다라고 이 야곱이 생각해서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그 결혼식장 앞에 우리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준비가 완료되었죠. 라반의 집의 규모를 봤을 때 그 결혼은 분명히 성대한 파티였을 것 같습니다. 땡땡 호텔 땡땡관,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화려하게 아주 파티를 열고 멋진 사람들과 멋진 음식과 멋진 음악으로 함께 결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과 라헬이 정식 부부가 되었음이 온 사람들 앞에서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알다시피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원했던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었으면 절대 대화도 섞지 않을, 가족이 아니었으면 전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외모를 표현하는 말에 눈이 약하다라는 표현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축소해서 레아가 해놓은 위대한 일들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아주 최소한으로 있고 있지만 야곱의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큰 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과거에 있는 일인데 메이크업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와 손을 잡고 결혼한 사람과 신혼여행에서 만난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조심해야 합니다. 강도사님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강도사님 계시네요. 그런데 여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도 요즘 너무도 많이 이렇게 자신을 변장하고 변신하는 기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항의했죠. 라반 삼촌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7일 동안 레아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후면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야곱에겐 들었던 것이죠. 처음에 야곱은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을 7일처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라헬을 생각하면서 7일을 7년처럼 보내야 하는 시간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다. 야곱이 단번에 결정합니다. 왜일까요? 이쁘니까 결정합니다. 라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힘듦에도 그녀의 얼굴만 한번 보면 모든 것이 잊혀질 정도였던 것이었죠. 7일 후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몇 명의 아내와 함께? 4명의 아내와 함께 말이죠. 성경은 이걸 굉장히 우습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내와 행복한 인생이라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만 주시지 않았던가? 우리의 어머니는 현명한 여자로서 우리 어머니 한 명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4명의 여인이 등장하면서 나름대로 그가 선택한 행복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결혼 생활 역시 야곱이 결혼 전에 갖고 있던 2가지 특징과 아주 어울려서 야곱의 결혼 생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능력 있게 4명의 아내를 두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유일합니다. 성경 조상 중에. 오늘날 4명의 아내를 둔다는 것은 어디 사우디 왕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그 가장의 권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야곱은 이 4명의 부인을 굉장히 얻고 굉장히 힘있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능력 있게 또 그들의 존경을 받으며 시작했을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에 어울리는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그 가정에 분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 둘 다 아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각각의 영역에서 모시는 종들. 드라마 제목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야곱이 호기롭게 4명의 부인과 나는 생활하겠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그 결혼의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채 3대를 지나기 전에 4명의 여인과 결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자다운 모습.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몰라서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혼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혼 생활을 야곱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난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어디 구석에 숨겨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에서 빼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만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반기를 든 야곱을 한 번도 그의 마음에서
빼내어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재치 있게 야곱 네가 그렇게 잘 속이냐 사람들을? 내가 한번 너를 속여보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속였던 장면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속여내십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떠한 배경이 있냐 하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운 틈을 타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이 계략에 당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인데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저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할 때 자기가 믿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의 방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여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삭이 잘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기억하냐? 너가 어떻게 속였는지? 넌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똑같이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그냥 어두웠으니까 주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대로 옆에서 도움하는 대로 결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확인 안 했겠습니까? 야곱이 그 모든 절차를 그냥 가만히 나는 그냥 신랑만 해야지. 박현성 강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 엄청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결혼 준비가 힘든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야곱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욕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실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눈이 이삭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삭, 네가 아무리 고민해서 선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라고 이름 붙은 너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냐? 얼마나 이삭이 자식을 잘 알아봤겠습니까? 손으로 만져서 알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음성만 들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에만 와도 아, 에서구나, 야곱이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가리우시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살아온 그가, 야곱이 부인이 바뀌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 너가 너의 안목을 믿느냐? 너의 눈을 믿느냐? 너가 보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행복이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한번 가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은 레아를 라헬 대신에 결혼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원했던 대상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인생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짜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을 왜 얘기할까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 그냥 조금 있을게요, 삼촌. 조금만 버틸게요가 아닙니다. 7년, 며칠 이런 표현들은 야곱이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 그가 레아를 통해서 인생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계획되지 않은 사람, 불청객,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원치 않았던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싫어하는 레아를 야곱과 묶으십니다. 똘똘 묶어내십니다. 부부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 내가 라헬 대신에 레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너랑 묶을 거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레아일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하고 야, 내가 그거 싫어한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가르치시고 고치셔서 그의 행복한 인생을 아름다운 여인과 살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레아일까? 레아를 잘 상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아는 야곱을 짝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짝사랑이 중요합니다. 짝사랑은 흔히 완성되지 않는 사랑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인생을 맞게 됩니다. 짝사랑이게 그런 게 아닐까요? 짝사랑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사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짝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레아의 짝사랑은 야곱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레아가 그 짝사랑을 현명하게 돌려냈던 방법 하나는 야곱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기도로 자기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는지 매일 되뇌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를 아내의 위치로 거들떠보지 않을 때마다 아마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야곱을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또한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짝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떻게 자녀를 갖겠습니까? 절대 보기 싫은, 내 인생에 꼭 저 사람만 아니면 돼 하는 그 사람이 결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짝사랑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자녀의 열매로 그 레아의 인생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쓰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짝사랑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4개나 열렸습니다. 한 명만 열려도 그 가정에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아들이다. 이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4명의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 사건의 주인이신 점을 레아에게 또 야곱에게 보이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레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신의 인생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딴 데 보시지 말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녀가 얘기하자 하나님의 시선이 단번에 돌아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보셨다. 돌보신다는 건 뭘까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 번도 그 눈을 띄지 않는 히브리의 언어가 그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자는 것조차, 침 삼키는 것조차 주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돌보셨다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게 바로 르우벤의 모습인 것이죠.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또 자녀를 낳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네, 들으시기도 하네. 와, 이거는 그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말해도 응답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외쳐도 응답받지 못한 인생. 한 번만 봐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만 봐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돌려내지 않는 야곱과 같이 살아냈던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봐달라고 얘기하면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레아가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여인일까요? 그녀가 한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허탈하게 얘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모두 다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들어? 이런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녀가 이야기하는 족족, 아니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므온이라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열매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 아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가 무슨 뜻이냐면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말에 듣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레아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연합이 무엇입니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에게 외면받을 때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구나. 야곱이 내 말을 청정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내 말을 청정하고 계셨구나.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뭘 담당합니까? 예배를 담당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이 위대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실제적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7 자녀를 낳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자녀입니다. 네 번째 자녀,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녀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뜻은 뭡니까? 왜 사라졌을까를 레아가 깊이 생각했던 것이죠. 야곱과 같이 하는 나의 인생엔 괴로움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내 인생은 문제 해결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봅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처럼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레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게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레아는 그 통찰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결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우리가 레아의 결혼, 야곱의 결혼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연극 한 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감당시키실까요? 저는 100% 우리를 야곱, 너 야곱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왜 야곱해요? 네 연습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 살던 대로 그냥 해. 해왔던 대로 해. 그게 야곱이야.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말조차 속이는 거 아니냐? 너가 너의 인생을 잘 알지 않느냐? 너 야곱해. 야곱의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도 야곱의 첫 번째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원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믿음의 특성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매우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죠.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밖에 우리가 이 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 하면 레아를 보내십니다. 레아.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일들이 실패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린 배신당합니다. 완벽한 인생의 구상이 번번이 틀어집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면 어김없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누르고,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눈을 질끈 감으면 감을수록 더 그 문제가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그 레아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나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뭐가 이렇게 꼬여서,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못하는 것이 있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레아와 묶으십니다. 어려운 점들과 묶고, 고난과 묶고, 문제들과 묶습니다. 레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절대 인생에서 만나지 않아야 할 대상이 바로 레아입니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건 싫어.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는데 내 믿음은 그렇지 않길 원해. 이러한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레아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야곱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레아가 계속 간섭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끝끝내 받아내고자 야곱의 인생에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존재가 레아가 아닐까요? 레아는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레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레아가 있습니다. 그 레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상사병에 걸린 한 사람처럼 제발 그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한 번만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이해만 해줘도 나는 족하다. 십자가 난 충분히 지겠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제자들의 잘못과 배신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과 분리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얼마나 분리되려고 했겠습니까? 내 인생에 절대 당신은 안 돼. 나는 라헬처럼 아름다운 인생만 살 거야 라는 그런 인생에 얼마나 레아를 띄워놓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레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배신한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제자와 예수님 자신을 꽁꽁 묶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레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짝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묶여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 그 영광의 그 길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라헬을 원했죠. 지금도 라헬을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항상 좋은 것이 라헬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레아와 같은 이상한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 관계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레아의 기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남편은 이제 틀린 것 같아. 내 남편은 결코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 내 남편은 그냥 한 집에서만 살고 따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 라는 것이 레아의 목표가 아니었고 그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난 주님 만났으니까 됐고 내 남편은 뭐 알아서 살아가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항상 덧붙이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야곱이 달라질 거다. 이제 야곱이 나를 봐주겠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항상 붙입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야곱을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는 진짜 부부가 되길 원했습니다. 겉모습만 가치 있는 부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야곱과 함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진짜 부부가 되길 원했던 것이죠. 진짜 묶여있는 인생. 그래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랑의 결실을 이루길 바랬던 것이 바로 레아의 바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믿는 레아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지체들도 놓치지 않는 레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신부되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묶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원하는 대로 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아가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레아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를 계속 보시면 굴곡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굴곡의 인생이 뭘 만들어 놓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의
가장 먼저 올라갈 그 나라, 그 백성, 그 자녀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레아와 같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나와 묶여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레아와 같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묶어야 할 대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레아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야곱과 같은 인생들은 아직도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레아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돌아왔다면, 돌아와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바뀌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라헬의 역할을 감당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묶인다면 그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경험했지? 기도할 수 있지?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지?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지?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 칭찬할 수 있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그들의 밥을, 그들의 끼니를, 그들의 옷을 준비하면서 레아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야곱 되었지만 분명히 바뀔 거다. 이스라엘로 바뀔 거고,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자녀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와 황당한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결실들, 자녀들이 르우벤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레위처럼 되고 시므온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결실, 우리의 믿음에 이어지는 위대한 후손, 이렇게 불러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곁에 또 다른 주님의 레아, 예수 그리스도가 레아처럼 우리의 인생에 묶여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대상에게 흘러내셔서 그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뀌는 귀한 그 믿음의 역사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